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원하는 게 있으면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게 자기 존중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내 형편에 무슨 그런 걸 해. 그래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식구들 중에 누가 오늘 밤에는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자 그러면은 그 돈이면 반찬 몇 개를 더 하겠다. 치킨 한 마리 먹자 그랬다가 집안에 그냥 한 대판 싸움 날 판이에요. 나는 됐다. 안 먹어도 된다. 아유, 나는 이런 거 안 입어도 된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러면 자식들에게 좋은 건 줄 알고, 남에게 유익한 줄 알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존중하지 못할수록 남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 과도한 신경쓰이 더 세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언제나 비교하고 침몰해하고 화를 내고 자기 형편, 자기 존재 가치를 낮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우울증도 되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다시 보라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찬양은 입 벌리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걸작품으로 안 살아요. 집에 어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먼지 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나를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 천하를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작품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에게 있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아니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헬라어로 교환수단을 안탈라구마라고 말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하고 바꿀 안탈라구마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았어요. 우리 얼마든지 이해하고 그래. 나는 소중하고 내 삶은 귀하고 내 생명은 어느 무엇보다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에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좋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34,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니 목숨 중요하고 생명 귀하고 내 자신이 소중하다 해놓으시고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과 판단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요, 내가 멋진 사람이요 하던 것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아닙니다 하는 게 부인인데, 아니 그러면은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고 천하보다 귀한 게 나라고 하시면서 또 내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네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고 천하보다 귀한데 그리고 또 남을 위해 살래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 내가 감내해야 되는 고통과 수고와 희생과 아픔과 눈물입니다. 그것을 위해 극단의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 놓고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면서 목숨까지 또 내놓으라 그러시네요. 그럼 내 목숨 내 생명은 뭡니까? 사실은 나의 목숨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우리들인데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또 목숨 내놓고 따라오라 그러니 이게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뒤 말씀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 말씀은 첫 번째는 내가 살겠다고 내 목숨, 내 생명 유지하고 지키겠다고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목숨이라면은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진짜 또 귀한 게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합시다. 중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하거나 고통을 받게 되면은
온 가족이 피땀 흘려서 같이 애를 쓰고 아무리 귀한 거,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힘들여 장만한 집이라 할지라도 다 정리해서 그 병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거. 배신자들 있잖아요. 적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동료가 어디에 은신하고 있는지 가르쳐주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료를 밀고 해버리는, 동료를 팔아서 자기 목숨은 건지는 거. 내 목숨 소중하니까 그렇게 목숨을 지킨다.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 죽게 만들고 내가 살았다고 합시다. 그 인생이 사는 걸까요? 그 생명이 살아있는 걸까요? 남 죽음으로 내어준 대가로 내가 살면은 그 사람 남아있는 시간은, 남아있는 생명은 삶이 아닙니다. 생명 아닙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죽음으로 완전히 치닫고 있는 영이죠. 그의 생각과 영과 마음은 항상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게 뭐예요? 내가 귀한 존재인 것은 맞는데 진짜 귀한 존재가 되려면은 사람됨 또는 이웃과 여러 더불어 사는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다움으로 인정받는 생명이어야 진짜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나를 부인한다든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내 목숨과는 상반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정말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는 거다. 이런 말이죠. 반대로 천하보다도 내가 더 귀한 거니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내게 집중하고 나만 살려고 한다면 그거는 도리어 온전한 생명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내 생명이 소중하고 내 생명을 살리는 전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난데 그 나를 정말 살게 하는 것, 그 생명이 진짜 귀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분이 내 중심에 있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마치 팽이가 스틸 포인트가 있을 때 사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런데 너를 살리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다. 네가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차라리 너를 벗어나야 된다. 너의 판단, 너의 관심, 너의 이익을 벗어나야 된다. 너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크게 해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나를 망친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런 말합니다. 인간 파멸의 가장 확실한 출처, 나를 파멸시키는 가장 정확한 출처는 자기가 자기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가 아무리 결정을 잘하고 아무리 판단을 잘해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놔두면요,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만 가요. 내 이익만 찾아요. 잘못된 길로 빠져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내 생명, 내 욕망, 내 것만 지키기에 급급해지는 거죠. 심지어 남을 해치면서까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나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벗어던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내 계획에 예수님을 모셔와야 됩니다. 내 인생 설계에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 오늘 제자로 살기라는 책을 냈어요. 정말로 짧으면서도
너무나 귀한 책. 여러분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 책의 첫 페이지를, 표지를 딱 넘기면 누구에게 바칩니다라고 하면서 딱 3마디를 적어놨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 말을 읽는 순간에 벌써 울컥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다는 게 뭘까?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사는 것. 그때 내게 진짜 생명이 역사하고 내 삶에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사는 거다. 그게 진짜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아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야죠. 죽는 그 자리에서도 미련이 남아있고, 죽는 그 자리에서도 아직도 가진 게 있고, 죽는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뭘 욕망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 잘못 산 거예요. 하나도 되는 거 없어요. 관에 눕기 하는 체험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 관 속에 한번 누워보는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뚜껑이 닫히고 완전히 깜깜한 순간 한 10분, 20분을 그 관 속에 누워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정말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김없어야 돼요. 후회도 없어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제가 마라톤을 한번 했기 때문에 자주 그걸 얘기하는데, 마라톤을 끝냈어요. 42.195km를 뛰었다 그러면 쓰러져야 돼요. 더 이상 남아있는 힘이 없어야 돼요. 아직도 남아가지고 더 달릴 수 있어요. 나는 그 바보입니다. 바보 선수. 모든 힘을 다 쏟아놓고 죽어야죠. 그래야 진짜 이긴 거고 살아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완전히 내 삶을 다 줘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도리어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죠. 제목을 나를 사랑하는 시간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내 목숨, 내 생명 우리 더 사랑하자 이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올해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 시간을 더 많이 주기 원합니다. 조금 더 좋은 것도 먹을 줄 알고, 조금 더 휴식도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조금 더 내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드리는 것.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분을 위하여 나를 드릴 때, 그게 진짜 나를 쉬게 하는 거고, 그게 진짜 나를 살리게 하는 거고, 그게 정말 내 생명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제가 필리핀 거의 일주일을 다녀와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 가봤습니다. 가서 신학교도 가보고 국제대학도 가보고 또 경찰서에 있는 구치소에도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없어가지고 건물을 1년, 2년, 3년째 짓고 있고요. 한국에서 선교비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는 병이 났어요. 몸에 병이 나서 한국에 수술하러 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그런데도 거기 남의 나라, 그 왜 자기 목숨 생명도 다 내놓고 저 일을 하고 있을까? 근데 그분 안에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거 있죠. 진짜 살구나. 진짜 백의 삶을 살고 있구나. 오늘 죽어도 좋은 삶을 살고 있구나.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고 있구나.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지요. 참 반성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남겨놓고 죽기 싫어서 후회하고 살아가면서 불쾌하고 불만하고 온갖 투정 다 부리고 그러면서 오래 살고 싶고 생명의 역사를 맛보고 싶고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은 내 자신에게도 잘해주지만 그 위에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릴 때에
그분을 위하여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정말 그게 나의 휴식이고 나의 쉼이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발동하는 시간이라는 것.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시간, 예수를 위하여 나를 드릴 때 내 안에 정말 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함께 체험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